26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어요. 이게 영어인데요.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이 광고 카피예요. 이 카피가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기술적으로 계속 변하지만 그러나 그 기술을 이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본능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혹시 이 광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광고가 에르메스라고 하는 명품의 지면 광고에 사용된 카피였다고 해요. Everything changes. 매 시즌 새로운 디자인의 옷과 가방이 나오고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Nothing change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메스가 추구하는 최고의 장인 정신, 절대 타협하지 않는 품질, 그리고 브랜드의 뿌리만큼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에르메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에르메스를 살 일도 없지만요. 광고 하나만큼은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분 최고의 카피라이터, 우리나라의 최고의 광고 기획을 하시는 분 가운데 박웅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르메스의 이 짧은 문장 안에 인문학적 본질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웅현이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그가 쓴 8단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클래식, 고전 문학이나 고전 음악, 고전 예술들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의 뒤편에 숨어있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아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뭐가 힘이라는 거요? 본질이 힘이고 근본이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2026년 핵심 성구예요. 핵심 성구. 그리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뭐예요? 예? 핵심 가치가 교회의 근본을 든든히, 교회의 근본을 든든히라고 하는 게 올해 우리 핵심 가치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근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근본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자어로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뿌리 근자에 밑본자예요. 이것은 사물이 발생하는 근원, 기초, 근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 9장 10절이 말하는 근본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에 보면 이 단어가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일라. 그런데 이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 처음, 첫걸음,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근본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원리, 가장 우선적인 원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리가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첫걸음이 되는 신앙의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두 가지 내용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 우리가 신앙하는데 첫걸음이 되는 신앙의 원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에 보면 이 단어가 이라라는 단어예요. 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이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라아라는 단어예요. 이 라라는 단어는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경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경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내 눈앞에 계신 분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서 계신 하나님으로 보고 신앙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 하늘나라에 가두어 버리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가 아주 마음 깊게 담았던 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을 원하세요?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 막 난리잖아요. 뭐 말에 막 갑질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쌍욕을 할 때 임마누엘을, 우리가 쌍욕을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을 원할까요? 우리가 지금 막 분노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임마누엘을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엄한 짓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찌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칼빈 선생이 이러한 신앙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코람데오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이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즉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근본, 신앙의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 그 첫 걸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 여기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정보로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체험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고 경험으로, 체험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짓만 골라 한다는 겁니다. 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짓만 골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지식, 성경의 지식,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도 해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 이 지식이라는 단어와 달라요. 여기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이 알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에 이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94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동침하며라는 단어가요 원어의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가 동침하여 서로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부부가 동침해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대학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도 아닌데 이 학교의 모토가 이거 영어로요 God's University래요.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학교의 모토예요. 한동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동대학이래요. 이 학교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 보자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배워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이 학교의 모토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누구냐면요, 미국의 그 나사, 그 미 항공우주국에서 올해의 과학자상을 몇 번이나 받았고, 또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도 교수로 일했던 고 김영길 총장님이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학교를 설립하던 초기에 학교 재단이 부도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단이 부도가 났으니 이제 학교의 존망이 이제 어렵잖아요. 총장님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교비를 잠시 이곳에 갔다가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법적으로 따지면요 교비 전용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한동대학을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알고요,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총장이 구속이 돼요. 물론 구속된 지 53일 만에 이제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 53일 동안 감옥에 계실 때요, 그때 스승의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동대 학생들이 그리고 교수님들이 버스를 타고 경주 교도소로 내려가서 교도소 담바락 아래 서가지고요 스승의 노래를 불렀대요. 결론적으로 최종 판결은요 무고와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요. 그런데 총장님이 딱 구속되니까요, 당시 자금을 융통했던 금융회사에서 10억짜리 어음을 돌리겠다는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인 김영애 사모님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구속된 것보다 당장 10억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요. 왜? 학교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렸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반나절 만에 미국에서 10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반나절 만에. 아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김영애 사모님이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해요. 지금 생각해도 부도 직전에 위기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고도 숨가빴다. 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옥 같은 절망을 맛보다가 천국으로 올라온 기분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나는 하나님께 서러운 투정을 부렸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야 진즉 좀 주시지. 꼭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피가 마르듯 애태운 뒤에야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너희에게 안 속는다. 진즉 주면 내가 한 일인 줄 너희가 알겠느냐?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 원한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애태우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애태우시는 이유는 나하고 관계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애달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네가 나를 찾고 나를 좀 만나고 나와 관계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하시자는 거예요. 관계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관계는 지식과 체험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송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가당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라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편 25편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왜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근본, 신앙의 두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여기 다니엘 11장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할 때도 이 아는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거예요. 2026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온전히 세우셔서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신 이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존귀한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